사도행전 1장 오늘은 9절 말씀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11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왜 승천하셨으며 그 승천하신 결과가 무엇이며 그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예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승천이 왜 나의 승천과 관련이 있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묻히심이 나의 묻히심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나의 승천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사함만 받고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안에 들어가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세 번째 강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강좌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올렸고, 지난주일에는 이 성령의 침례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수관계,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세 절이 있는데요. 세 절. 9절, 10절, 11절이 있는데 여기 9절의 제목이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승천.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기도에서도 말씀을 표시했는데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승천 속에 계시가 되었는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도 거기에 곁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과거에는 그냥 승천하셨나 보다라고만 알았던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내 기도하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를 좀 밝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결과 승천의 이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승천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다고 저는 느껴요. 저 자신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 군데를 들추지 않고 그냥 사복음서에서 딱 대표적으로 한 절씩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딱 보입니다. 먼저 우선 마태복음 9장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넘겨가지고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할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12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왔냐면요, 의사로 오셨어요. 의사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어요. 인간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무슨 병? 죄의 병, 절망의 병,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생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의인을 찾아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사는가를 알아보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의사로 오셨고 13절에서는요, 여기 위에 우리에게 희생물을 바쳐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뭘 바쳐라고 희생하라고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려고 왔다. 거꾸로예요. 우리는요, 종교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희생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그 희생의 결과로 회개시키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태복음에서 밝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 마가복음, 이제는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존경받고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는데 자기 생명, 자기 혼생명을 쏟아부어 가지고 대속 제물로 다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섬김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 구원하려고 왔다. 이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주님 오신 목적이고요. 누가복음에는요, 조금 길게 예언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예언의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67절부터 읽어서 사실은 8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띄엄띄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7절 제목이 사가랴의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년 6개월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있다가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사가랴가 성전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전에 가가지고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준다는 이름을, 아들을 낳거들랑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하고 이제 계시가 내린 곧 놀라운 얘기가 지나간 뒤에 사가랴가 예언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67절.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여기 먼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려고 오셨군요. 그러면서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여기 좀 더 세밀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고요, 회개시키러 오신 것도 맞고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71절에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난 다음에 72절,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두려움이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모든 인류가 지금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죄 가운데 막 끌려다니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들을 건져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하에 많은 말이 있지만요, 주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대언자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지금 제가 74절과 75절을 읽었는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속하신 대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은혜 가운데 산다면서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살아간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속죄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자꾸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는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데 하면서 속에서 막 두려움이 마음에 자꾸 솟아 올라와요. 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요, 자기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숙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죄사함만 시키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참으로 거룩하게 참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떤 변화를 주시는 역사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네 잘해라, 죄 짓지 말거라, 의롭게 살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알았지? 안 그러면 혼나?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구원받을 때 죄 사해 주면서 네가 책임 있게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만 사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내가 네 안에 가서 너를 지배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원망도 어떤 시시비비도 없이요,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만 가도록 이끄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말하고, 여기서 지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게 더 실감이 나요? 예, 지고 가는 거는,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는요, 힘들게 보이는데요, 제거한다는 말은 싹 쓸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재밌어요? 제거가 더 재밌잖아요. 은혜롭고.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임을 믿고, 저는 제 죄를 제거해 주신 주님을 믿었는데요, 제가 가까운 이제 우리 친척들이나 내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 믿는 얘기를 꺼내면 비웃고, 뭐를 잘해봐, 네 혼자 안 믿고 천당 가,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제 마음으로는 정죄가 되더라고요. 저런 지옥 갈 것들이 겁도 없이 저렇게 떠들고 소리를 치는구나,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야 하고요, 이렇게 딱 마음속에서 제껴놓고요, 상대를 안 했습니다. 상종. 말을 안 들으면 상종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절을 통해서 저에게 강한 도전, 다시 말하면 저를 완전히 거꾸러뜨리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그 후부터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절. 2절.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개를 외면하고 있는데,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해의 헌물을 드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다 걷어내고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화해 헌물.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해 헌물이 되신 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는 말씀이 딱 다가오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끝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멎었는데, 그 다음 절이 저를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만 아니라,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만 자 불러서 구원하네. 나만 용서했습니까? 내가 제껴놓고 저 지옥 갈 것들이라고 한 그들은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그들도 용서해놓고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들을 지옥 갈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제껴놓았는데, 주님이 너 책임 있어, 그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 내가 그들을 용서했단 말이야. 이 놀라운 사실에 접했을 때 전도에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이 열리면서, 용서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용서해 놓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 입에서 저런 지옥 갈 것들, 망할 것들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씻기면서 주님, 우리의 죄들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해 헌물이 되신 주님을 이제는 제가 깨닫고 보니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마음에서 사명감이 더 불타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다 끝내고 승천하셨어요? 아니면 일하다 말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고 갔어요? 아니면 일도 안 하고 갔어요? 마친 거 맞지요? 마친 걸 뭘 보고 알아요? 성경 보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을 또 사복음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다 이루셨는가, 안 이루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네, 다 같이. 1절 제목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주님 죽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죠. 그 부활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죄를 다 끝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생명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맞지요? 다음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너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뭔 권능을 주었어요? 지배권, 통치권,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그 관리권, 지배권, 통치권을 얼마 있다가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맞지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 찾아온 마귀가 못된 소리를 합니다. 네가 만약 나한테 절을 하면 말이야,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넘겨받은 게 뭐예요? 통치권, 지배권, 관리권, 이 지구를 장악한 모든 왕권을요, 아담이 뺏긴 게 탈취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그걸 예수님한테 그냥 그저 줄 테니까 절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하고 그거를 되찾는 게 아니라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로 주어졌느니라는 말은요, 돌아왔느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빼앗긴 이 지구 관리권과 통치권을 주님이 되찾은 거예요. 자, 주님이 되찾아 놓고 하는 말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다 회복되었다고, 다 용서되었다고, 다 깨끗게 되었다고, 다 내가 너희들을 회개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뭐를 주어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예수 믿게 만든 표시가 침례 아니에요. 이 침례는 로마서 6장에도 있고 이 갈라디아 3장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선포예요. 침례를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나를 묻어주시오, 이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이기심이 내게 와서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연합되었다. 만민에게 내 모든 한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침례. 이 침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전화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목회자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얘기하시면서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을 뭐라고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40년 가까이 물을 말씀으로만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뭐냐면 침례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그것이 선포되어야 그 다음 밑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0절.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침례는 물은 침례를 말한다 그랬더니 아니 저 유명한 성경학자 피터 러크만 책에 보니까 물은 양수랍디다. 양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양수를 타고 나오잖아요. 그게 육신으로 난 거를 물로 말하고 성령으로 난 거를 거듭난 거라 그러는데 육신으로 한번 났듯이 성령으로 한번 또 나야 된다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물로 육신을 얘기하는가? 주님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침례가 우리 자신에게 물이 주는 의미, 물은 사망을 얘기합니다. 물에다가 잠그는 것은 홍해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길을 열어가지고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구름과 바다에서 다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침례라는 이 얘기를 깨달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이 패스가 됩니다. 패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이 경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말씀이 패스가 안 돼요. 말씀이 와가지고 그냥 멎어 있는 거예요. 왜 통과가 안 됩니까?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들이댑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어떻게 행합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해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다 열심히 함께 교회가 하는 일과 교회가 진행하는 일에 다 동참하고 바칠 거는 잘 바치고 모일 때 잘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끌어오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는 입으로 하지만 너희들이 못하니까 돈으로 뒤에서 밀고 이렇게 전부 다 할 일을 알려주는데 그 할 일이 너무 버거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전도를 못하는 대신 뒤에서 돈으로 밀으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전도를 왜 돈으로 합니까?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일꾼들이 이방전도 나갈 때 모금 운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지금은 무슨 선교를 나간다면 선교 지역에다가 헌금을 필리핀하고 자매결련 맺고 이제는 베트남하고 자매결련 맺고 멕시코하고 자매결련 맺고 여러분 뒤에서 밀어야 됩니다. 물질로 밀어야 됩니다. 전도는 뒤에서 미는 겁니다. 그래서 미는 거 가르치다 보니까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성경은 돈 내라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바치는 건 막을 수 없지만요, 바치라는 어떤 조건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어느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걸 같이 바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잠깐 각설하고, 자, 여기에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권능을 다 차지했고 하늘과 땅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명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놓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종종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까? 항상. 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항상 네 곁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마 하신 약속이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마 하신 약속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지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제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마가복음. 자, 이제는 마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서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 언어라 그러니까 막 방언 터져가지고 막 랄랄랄랄 하는 걸 주님이 준다 그런 뜻으로 말고, 방언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막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 언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새 언어라 그래요. 여러분 막 대화가 통하고 무슨 말이니 깔깔대고 웃다가요,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딱 내놓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니 지금 뭐하러 하노? 니 미쳤나? 니 갑자기 어디 가서 뭐 먹을 거 먹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우리가 하는 이 소리가 하늘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해요. 맞죠? 그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혀가 풀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8절.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읽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럼 뱀을 한번 만져봐. 뱀들을 집어봐. 독약을 한번 마셔봐. 안 죽는가 보자. 또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고, 안수하면 병이 나간다 했었는데 안수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절수를 가지고 뱀을 집어봐. 그 다음에 독약을 마셔봐. 그 다음에 손을 얹어봐.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제 시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할 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마다 이 일이 나타났어요. 멜리데 섬에서 뱀이 와서 탁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배에서는 무난히 구조가 되었지만, 아유 신이 노해가지고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하고, 뱀에게 물리면 곧 죽어요. 독사가 물었으니까 죽는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걸 보고는 신이 내려왔네. 멜리데 섬에 창세기 사도행전 27장 28장에요 구조가 된 274명의 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멜리데 추장 앞에 커다란 접대를 받으면서 나무를 좀 걷어가지고 춥기 때문에 이 나무를 걷다가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사도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고요, 툭 털어버렸어요. 불 속에다가 뱀을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돌이 거꾸로 죽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에서 성경책이 없고 능력이 요청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보고 뱀을 한번 집어보시오. 또 일부러 독약을 한번 마셔보시오. 어떤 교단에 있는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나 독약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보는 데서 독약을 탁 마셨는데 쓰러졌더래요. 죽었어요. 그렇게 시험을 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일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나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독약을 마시는 일은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뭐 하시며? 주님이 떠난 것 같은데도 함께 일하시며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말씀이 확증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건 맞지만요, 이 기록된 성경은 표적을 담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을 일부러 안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안수해서 병 낫는 일이 없다고 해도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뿐 아니라요, 마음의 생각과 모든 내부적인 것을 다 벌거벗긴 채 드러내버린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벌거숭이가 돼요. 벌거숭이가 되면 옷을 입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돼요. 옷 입지 않고 있는데도 벌거숭이인 줄 모르면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는데요, 자기가 벌거숭이인 줄 알면 옷을 입으려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몸을 감춰요. 아담이 그러지 않았어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듯이요, 우리가 자기가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알면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우리한테다가 뭘 알렸냐면요, 당신이 함께함으로써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이끌마 그랬고요. 지금 제가 강조한 이 말씀의 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놀랍게 생각해야 될 성경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다 보면 좋은데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가 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것은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시편은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시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약속이 이거야.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야, 나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나야. 그다음 보세요. 24장 45절.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니까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지각이 열리고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저 무슨 말이야, 너무 길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난 너무 긴 것 같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지각을 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속으로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구나,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뜻인가 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지각이 열려. 지각, 언더스탠딩 한다. 언더스탠딩.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순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46절.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내가 이루러 왔는데 그 계획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시면서 47절. 또 너희가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내가 회개시키러 왔고 구원하러 왔는데 이 일을 끝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 놀라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갖고 나가서 주님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가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모든 민족들에게 나가서 이 일을 선포해. 너희가 증인되란 말이야.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에서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내가 주는 성령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기다리는 시간이 열흘이었어요. 열흘. 여러분, 이 축복이 기다려야 된다, 알았지? 성령이 예루살렘에 나타날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해놓고 50절,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하늘로 가신 목적이 뭐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직접 증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그분이 떠난 다음에 너희가 증인 되어야 된다, 알았지? 대상은 모든 민족들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민족들 속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희생당했고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고 있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외치는 거,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해야 될 이유에 대한 전조, 약속하신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요, 이제 소위 말하는 앞부분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제 전개하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가지고 그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요,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67페이지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에 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을 떠나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내가 떠난다는 말을 하니 너희들은 근심이 꽉 차 있구나.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는 목적이 뭐예요? 성부 시대가 끝나고 성자 시대가 왔고, 성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 시대가 오기 위해서요, 성령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성부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했고, 아들 예수님은 성취한 모든 것을 성령에게 위임함으로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위해서 막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별도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세상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요, 예수님 오신 목적과 아까 목적이 회개시키러 왔다, 치료하러 의사로 왔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자기를 지불하러 왔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이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왔다, 평생토록 말씀 안에서 살도록 내가 목적을 갖고 왔다, 그 다음에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 죄인들의 죄, 구원받은 죄인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죄인들도 용서해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줄 책임이 있잖아요.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저것들 지옥 갈 것들을 하고 교만을 떨지 말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적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증인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3년 만에 우리가 지금 수양회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처음 수양회 준비하는 거 3개월, 4개월 전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인도해서 같이 옆에다 좀 앉히세요 그랬는데, 등록해 놓은 거 보니까요, 우리 식구들만 등록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슬퍼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내 곁에 이 축복을 같이 나눠야 될 사람이 식구든 친척이든 친구든 뭔가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뒷받침해주고 쏟고 막 경비를 대고
막 초대했는데 그 얼마나 많은 희생하는 엄마들 몇이 있어. 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너무 그냥 무심하게 앉아 계시는 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떨려요. 솔직히.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를 오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보는 데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속에 천사 두 분이 옆에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을 함으로써 여기에 가장 명확한 주님의 승천의 목적은 재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는 말은요,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주님 오시는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도록 했고 그거를 그가 쓴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오실 때에 구름들과 함께 온대요. 다른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구름들과 함께 오는데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를 찌른 자가 누구며 그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통곡하면서 그를 맞이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손에 못자국이 탁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었듯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손에 못자국이 딱 보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못을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그를 찌른 자가 그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본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자기가 예수님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에 내가 그분을 찔렀구나, 내가 그분을 죽게 했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 일어나죠. 네?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로마 군인이 아니라 나였구나. 내 죄가 그를 찔렀구나. 내가 그를 죽게 했구나. 그걸 내가 모르고 평생을 살다니 하고 통곡이 그때 일어나는데 그게 회개의 통곡이 아니에요. 그때는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통곡만 할 뿐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승천의 비밀을요, 먼저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좀 다루겠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말씀이 조금씩 열리는데요, 깜짝 놀란 말씀들이 발견되었어요. 우선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자, 에베소서 4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이건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 말만 읽으면요, 올라가시는데 포로를 이끄시고 포로된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뭔 말이야? 9절.
9절에요. 가로를 쳐놓고 10절까지 가로 안에 든 이 방금 위에 있는 얘기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우리 주님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왔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났고요. 갈릴리 촌동네 가장 비천한 동네에서 사셨고 직업도 목수의 아들로 지냈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30살이 딱 되셨을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가장 세상에서 낮은 곳이 어디예요? 음부예요. 음부.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장 낮은 곳 음부로 내려갔다가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신 자리가 어디냐면요. 자,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보좌 우편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접대를 못 받고 형편없는 종으로, 형편없는 인간으로, 죄도 없는 몸을 죄 지은 사람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말로 다 못할 고통을 매겼는데요.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보다 높아지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뭐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류를요.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셔요. 그런데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11절부터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혹은 목사나 교사를 통해서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라. 이 약속이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혼자 보좌에 앉아가지고요, 나 여기 왔어, 너희 그렇게 알고 있어가 아니라요, 우리를 그 보좌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우리를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경륜이, 제가 이걸 읽다가요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유대인 성경을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대인들은 무슨 각도로 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게 표현했는가를 읽어보니까요 훨씬 생생한 맛이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방금 읽었던 이제 8절부터 이제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메시아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8절로 들어갑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후에, 승천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후에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사탄에게 전부 포로가 된 인간을 해방을 시키고요,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사실 사탄의 권세는 지금 깨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울부짖어도요, 철로역정에 보면요 묶여 있습니다. 사자가 묶여 있는 사탄입니다. 소리만 지르고 있지요, 활동 못합니다. 왜? 주님이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밤에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은요 밑이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감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1000년 동안 세상을 속이거나 활동 못하게 딱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사탄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탄이 내 안에서 쫓겨나고 나한테 못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쫓겨난 사탄은 딴 데 가서 혹시 빈집이 있나고 만을 두드려봐도 다 10,000원이야. 다 10,000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맨날 돌아다니면서 내 곁에 와가지고 언제 내 속으로 다시 들어갈까 하고 노리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걸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별별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쫓겨난 마귀는 지금 돌아다니면서요, 빈집을 찾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 여기 10절 읽습니다. 9절부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먼저 낮은 곳, 즉 땅으로 내려가 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려가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포로된 인생들을 다 풀어줬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그분은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일치가 되며 성숙한 사람에 이르며 메시아의 완전함이 정한 성숙의 기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까지, 성숙한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고 나 같은 자도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예수님 아는 것은 네 아는 건 네 알고 내 아는 건 내 아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알아야 돼요. 왜? 몸 안에 있는 일을 머리가 다 같이 알아요? 따로따로 알아요? 여기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보고, 야, 오른손아, 왼손한테는 비밀로 해. 알았지? 니만 알아. 그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니만 알아. 그렇게 머리가 지시 내릴 수 있냐고요? 같이 알아요. 같이. 몸 안에 모든 것이 같이 흘러요. 신경도 같이 흐르고 피도 같이 공급되고 모든 몸의 영양분도 같이 공급되고 노폐물도 같이 채워주고 다 신진대사를 몸 안에서 순환을 통해서 다 같이 해요. 깨끗게 할 때요, 오른손이 열심히 했으니까 오른손만 깨끗하게 씻어주고 속에 피가, 그 다음 왼손은 내버려둬. 거기에 쓰레기가 차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그럽니까? 안 그래요. 온몸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여기 마지막 1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일치를 이루며 성숙한 사람에게 이르며 메시아의 완전함이 정한 성숙의 기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완전함이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이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요걸 일하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해요? 머리에서, 어깨에서, 팔꿈치에서, 팔목에서, 손가락까지 모든 계통이 동원돼야 요게 까딱까딱 하는 거죠. 요 혼자만 까딱까딱 못해요. 그죠? 요 지체 하나가 움직이려면 지체들이 연합을 해서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서로 밀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게 교제지요. 누구를 헐뜯고 문제 삼고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는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주님 오신 목적을, 이제 승천하신 목적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지금 재림하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에베소 2장. 자, 에베소서 2장 봅니다.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이 죄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내가 살아났을 때 너를 살린 거야. 알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알았지? 너만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건 맞지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내가 살아난 거야. 너는 나의 죽음에 동참했고 나의 부활에 동참한 거야. 알았어?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거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그 다음에 5절 다시 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맞죠? 함께 살리셨고, 맞죠? 예수 부활, 내 부활, 맞죠?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예수 승천, 내 승천.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승천, 내 승천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권사님에게 이 축복된 얘기를 읽어주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했더니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처음 듣는다 그래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요. 처음 듣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여기도 처음 듣는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나의 승천이 너의 승천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 에베소서 다시 봅니다. 이제는 아까 보았던 성경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제 1장으로 갑니다. 1장 넘기지 마시고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이 말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는 것을 세상에다가 알렸고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대부분 다 승천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만 알지, 여기에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모든 영광스러운 권능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미친다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22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모든 것이 그분이 머리가 되셨으며,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머리로서 등극하셨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요, 주님이 이 세상과 세상의 어떤 계급이나 정사나 권력이나 모든 강력이나 통치를요 다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게 뭐예요? 예? 지배 아래, 발에, 발 밑에 두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기억납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약소 민족한테는 놈이라고 안 붙이고요, 조금 이게 강한 민족 이름 붙일 때는 미국 놈, 소련 놈, 중국 놈, 외놈, 월남 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우리 민족이요, 대단히 이 속에서요 뭔가 크게 될 놈인가 봐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외국 사람이 본 한국 사람은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보는 눈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요, 일본 사람 보기를 발의 때만큼도 안 여긴다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36년 동안 너무너무 부려먹고 갉아먹었기 때문에요. 그 분노가, DNA가 우리 몸 안에 배어가지고요, 일본 사람은 뭐라고요? 발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는 말이 외국 사람들이 그 글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 세상을 무시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세상을 발 아래 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세상을 뭐같이 봐야 돼요? 발에 때만큼도 안 여겨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긍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나를 안 부러워해도 좋아요. 나는 세상 안 부러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봅시다. 22절 다시 봅니다. 그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충만함이 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보이고 쓰레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면서 세상 보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거나 거기에 뭔가 좋은 것이 보이고 마음을 끄는 게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에 처리가 안 된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이 부럽게 보이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자꾸 마음이 끌리고 나도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도 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 아직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그의 보좌까지. 맞지요? 이게 이제 에베소에 나타나 있는 주님 승천하신 이유를요 제가 에베소에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낮은 데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종의 길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이제 모든 인간들은 딴 건 다 놔두고 만물들을 다 놔두고 인간들이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승천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올라가신 목적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요, 그 위치에서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그 다음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성경인데요, 이 일들을 좀 더 깊이 상고할 필요를 느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은요, 그분이 이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우리를 끝까지 보증하는 책임자로 그분이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진대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하늘들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말은요, 승천을 통해서 공간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공간 하늘을 넘어선 삼층천 하나님 계신 곳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27절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으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일반 아론 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먼저 씻고 그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매일 속죄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바칠 제물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끝내고 그 다음 8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의 요점은 이거다. 뭐냐?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은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는 보증인으로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승천을 통해서 더 한 번 새롭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요. 와, 이게 뭐야? 그 다음 사도행전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아까 봤던 성경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하늘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요, 그분이 하늘로 간 모습대로 온다는 말씀 믿지요? 자,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는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분이 오실 때 세상 만민이 다 보고 그 찌른 자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찔렸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죽인 범인인 것을 알므로써요, 그를 믿지 아니한 잘못된 자기 처지를 통곡하면서 그를 맞이해요. 그렇다 해서 회개가 된 거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이 계실 때에 회개의 영이 흐르는데 그때는 성령이 이미 교회를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 오실 때는 이 지상에 성령이 없는 때입니다. 회개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구름을 통해서 구름들 가운데서 또 때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마지막 얘기가요,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밝히고 끝낼까 합니다. 자, 먼저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분의 영광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때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이 구름들 가운데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름들 가운데 온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장을 넘겨보세요. 석장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는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재판받는 빌라도 앞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구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지만요, 여기서 구름들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손오공처럼 보이는 자연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름의 정의, 구름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구름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한 그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모여 있다 이거예요. 그 증인들이 구름이에요. 이렇게 큰 증인들이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사람이지 절대로 자연에 있는 둥둥 떠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구름이 뭐라고요? 증인들. 여기에 큰 구름을 이루며 그랬는데 옛날 개혁에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큰 구름을 이루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그에게 가니,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네? 밑에 보십시오. 자, 밑에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다음 집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다니엘이 본 역사의 비전이요, 여기 주님이 마지막 발가락 시대가 됐을 때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거기에 돌로 산돌이 태산을 이룬다는 말은요, 왕국이 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집회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지금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많은 거룩한 자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방금 이 얘기는요, 13절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구름들과 함께 와서는 이 구름이 증인들입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4장 4절.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자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너희와 함께 임하리라. 그러니까요, 주님 오실 때 감람산에 오시는데 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온다 했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온다 그랬죠.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좀 더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확고한 구름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장,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제가 읽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임하실 것이요. 이 말은 파루시아입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7년 전에 휴거됐다가 어린 양 잔치를 끝내고 주님 땅에 내려오실 때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따라 내려와요?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반해가지고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와요? 세상을 통치하러. 맞지요?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지니고, 주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승천하실 때 우리한테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가 참 깊은 뜻이 있었구나.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감람산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한 700m 조금 넘는 곳이에요. 거기 오셔요. 그런데 혹자는 감람산을 막 바꿔가지고 막 여기 한국에 무슨 관악산인지 무슨 청계산인지 산 이름을 대가면서 그곳에 주님이 온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1.1획도 틀림없이 가심을 본 그대로 그 장소에 오시는 거. 여러분이 마음에 지니고 주님이 왜 승천하셨는가를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떠나가실 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심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 우크라이나 전쟁, 유대인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알리아 운동, 여러 가지 세상의 민심과 정치적인 환경을 볼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고 나팔 불 때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거기에 동참하여 휴거의 기쁨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혼인식임을 믿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는 감람산에 주님과 함께 온다는 사실, 그 표현이 구름으로 표현되었는데 우리는 그 구름이 믿음의 선진들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자연의 구름이 아니라 성도들을 동반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을 읽고 확실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오심과 동반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